같이 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적게 나온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자리 앞에서도 참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산 소망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동네 안에 사는 머무는 사람들이 저녁에 좀 함께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러나 또 여러 가지 국가적 명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항상 우리가 바로 서는 그런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설날인데 이렇게 참 나온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명절 가운데도 끝날이 오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명절 끝날, 아마 명절 내내 가족들과 웃고 떠들며 행복했지만 한편으로 이제 끝 무렵이 되면 피곤함과 아쉬움 그리고 허전함도 느끼곤, 그렇게 참 느끼곤 하지 않습니까? 명절만 되면 늘 우리가 등장하는 단어, 여러분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 이 명절 증후군, 명절은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하지가 않고, 요즘처럼 교통체증으로 이동 간의 그 장시간의 교통체증, 이것을 인해 가지고 짜증이 나고 여러 가지로 피곤이 누적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이것이 참 우리 안에 또 여러 가지 참 힘듦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 명절을 치른다는 것,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무엇을 지키시러? 명절을. 자, 성경에 뭘 지키러? 명절을 지키러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절을 이제 지키면서 이제 마지막 끝날 명절, 큰 명절 끝날 3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명절의 마지막 날, 사람들은 이제 피곤하고 또 허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잔치도 끝나고 다시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는 이 메시지, 이것은 어떤 목마름이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더 깊은 것으로 살펴볼 때 영혼의 목마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초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그렇지 않습니까? 참 목마름이 찾아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 물질 또는 성공, 관계, 이런 것들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것이 갈증, 그 어떤 그 체험에 대한 갈증, 이것이 만족하게 채워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주님이 외쳤던 이 메시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 최대 명절이죠. 이 초막절,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외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이제 마시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그 모든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먼저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 이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막절이 어떤 절기라는 걸 우리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 이 초막절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이 추수감사절, 이와 같은 하나의 절기에 속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하자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살아왔던 그 시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제가 뉴욕에 갔었을 때 그 랍비, 그 뉴욕의 그 다운타운 안에 랍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기 때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행사를 제가 한번 우연찮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초막절을 광야로 나가서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들의 아파트나 뭔가 그들이 함께 있는 그 사유된 공공장소에 이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구약 백성들 또 예수님 초대 이렇게 사역을 할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이 초막절날 일주일 동안입니다. 이제 초막이라고 하는 그 임시 텐트죠. 그 임시 집을 짓고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의 광야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때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장이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에다가 붓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지난날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이것을 그래서 백성들이 갈증을 또는 그들의 여러 가지 정말 고통을 해결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식이 얼마나 성됐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이 제단에 부어질 때 그 물이 제단에 부어지는 순간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절정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외친 겁니다. 목마르거든, 따라합시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던 너희들 다 내게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수많은 순례자들은 커다란 소리를 외치며 호산나 찬미를 외치며 실람 연못에서 그 당시 황금 주전자로 물을 길어오고 저 포도나무 가지를 바닥에 내리치고 으깨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른 비와 그리고 늦은 비를 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이제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의식들은 바로 예수님 눈에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물을 하나도 저장할 수 없는 이런 터진 웅덩이를 팠던 에레미야 시대의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에서 황금 주전자로 아무리 많은 물을 길어도 그 물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물은 수가 여인의 물처럼 이것은 곧 말라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수, 우리가 이 생수를 공급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갈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물을 길어 왔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일도 저 실로암 연못으로 또 물을 길러 내려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물을 길어 와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가라앉은 심령, 이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 에레미야를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에 자, 구약성경 에레미야 2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로 일컫는 에레미야 선지는 지금 그 백성들이 폐역되고 부패된 상황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바로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행자재하며 믿음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것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이 왜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당시 백성들이 알질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가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누구를 잊어버렸다? 자, 읽었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워터, 이 물은 생명수입니다. 우리와 같이 물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우기와 건기가 분명합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 지을 물은 고사하고 먹을 물조차 쉽게 그들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구할 수 있는 물, 이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어떨 때 우리도 어떨 때 물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뭡니까? 물을 구할 수 있는 거. 요 바로 지척에 뭐가 있죠? 한강. 야, 우린 정말 물 부족 나라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물이 얼마나 천지백가로 많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물, 이 강이죠. 또 어디서 물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제가 우리 동성교회 처음 왔을 때 아차산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오염수라고 해서 사람들이 물을 길러가지 않지만 그 샘물을 통해서 물을 우리는 먹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침에 사냐를 덮은 이슬, 그 이슬은 짐승들이 먹으면서 생기를 붙잡는 그 이슬이 또 생존의 가치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이렇게 강이든 샘물이든 또는 이슬이든 비든 이것이 우리에게 일상의 생존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하나의 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늘 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이 생수와 같은 이 샘물과 같은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족함이 없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그들이 이와 같이 되다 보니까 터진 웅덩이를 팠다. 웅덩이는 하나의 창고입니다. 뭔가 자기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미래를 축적하는 저축과 같은 그런 웅덩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인본주의로 자기들의 삶에 대한 자구책, 뭔가 저축을 하고 미래를 투자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자기들의 자구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웅덩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웅덩이였다? 터진 웅덩이. 따라합시다. 터진 웅덩이.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가보면 10월 달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비가 늘 오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지순례할 때도 그런 우기 막바지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가 됩니다. 이 건기 때는 강수량이 거의 없어요. 샘도 없고 강도 없는 유대 땅의 대부분의 지역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건기에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커다란 웅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웅덩이를 파가지고 우기에 내렸던 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그들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된 물을 먹었는데,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중요한데, 에레미야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웅덩이는 맞지만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물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새 나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잡은 것 같고 누리는 것 같고 내가 준비한 것 같은데 손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터진 웅덩이.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아무리 먹고 그들이 아무리 마셔도 그것은 영원히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대에 백성들이 알고 있죠.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다가와서 외치는 거죠. 37절 38절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을 받들어 봅니다. 37절 그리고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뭐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오늘 여기 여러분 모였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외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을 주님이 살펴보고 있어요. 뭐가 우리에게 필요가 있는가?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거를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물의식을 보면서 어떤 육체적인 물을 떠올리며 감사했지만 사실 그들은 마음속에 이걸로 해결하지 않는 어떤 그 영적인 목마름,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리 잡고 있었는가. 오늘 세상의 물이라는 게 그래요. 이건 잠시 우리를 적셔줄 뿐이죠. 다시 목마름, 또한 덧없는 갈증,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느끼는 갈증, 그 육의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마저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만족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38절을 보십시오. 참 재미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오랫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늘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여기를 주목하세요. 저를 보면 내가 안 물어볼 것이고 땅바닥 쳐다보면 물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할 때 그 배가 뭘까요? 배. 예? 저기 우리 박 전사님 배가 뭘까? 일어나서 하시면 큰 소리로 한번. 배. 내면에 우리 배떼기 배가 아니고 그 배에서 할 때 배.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배라는 의미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난다 할 때 영어성에 보면 이 배가 하트라고 나왔습니다. heart. 마음으로 오늘 박 전사님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배는 어떤 외형적인 그런 배가 아니고 우리의 복부는 인간의 감정과 어떤 생각, 내면의 중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이것을 정리하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내면 깊은 곳에 뭐가 흘러넘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내면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성령이 우리 내면 깊숙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전체로 흘러나가게 하는, 내 삶이 성령에 이끌려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성경에도 하나님의 일이 뭐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믿는 것이. 여러분 그 고나 그 권사라고 아시죠? 옛날 유명한 탤런트죠. 이번에 아우가 있는데 이재철이라고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정신여고 강단 전에 우리 어느 그 권사님의 아들이 거기서 결혼식 할 때 주례를 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정신여고 강단을 빌려서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은 공예배입니다. 낮예배 때 솔로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철학 박사죠. 중 한 사람을 낮예배 때 강단에 세웠습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좀 이렇게 리버럴한 교회라 할지라도 중을 예배 시간에 오게 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는 건 매우 성도들에게 불쾌한 일입니다. 여기저기 웅성거렸죠. 그런데 이 프랑스의 솔로몬 대학에 철학 학위를 하고 교수했던 이 중이 그 얘기 가운데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가지 많은 학문을 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내가 영적인 것을 갈급해 가지고 불교에 귀했던 사람입니다. 중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도 고민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는 그 예수를 나는 도저히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혈통과 내 행위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최고의 지성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수를 쉽게 영접하고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할 때가 참 많지만,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이면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값비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박해와 비난과 오해와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믿는 자라는 이 믿는다는 단어는 굉장히 심오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믿는 것, 우리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내가 영접한 구원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심령 깊은 것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주제가 뭐예요? 주의 기쁨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되는 겁니다. 주의 기쁨은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요한서의 1서에 보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 마치 저는 이렇게 장면을 연상해 봅니다. 지난날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가십니다. 동편을 자세히 보니까 문지방에 물이 졸졸 물이 흐릅니다. 1천척을 재고 나니까 발목까지 재고, 또 1천척을 재니까 어디까지? 허리까지. 1천척을 재니까 이제는 헤엄을 치지 아니하고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편에는 각종 나무 실과가 자라고, 그리고 어장이 형성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겁니다. 그럴 때 에스겔이 봤던 건 뭡니까? 이 성소에서 쪼락물 같은 동편에 조그마한 물이 흐를 때 그것을 1천척을 쟀다. 갈빈 같으면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흐르는 쪼락물 같은 그런 이 조그마한 그 물을 잴 때마다 물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길어지는 이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런 물처럼 처음에는 작은 생수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죽음바다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저는 오늘 그런 메시지를,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이. 부족한 종과 여러분들이 정말 생수의 강을, 이 흘러넘치는 이런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나는 이런 아름다움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가 연락이 왔어요. 가정을 둔 자매인데, 목사님, 제가 주도 선교사하고 액체에서 MDB 과정을 같이 공부를 한 자매인데 푼푼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주도 선교사한테 그 당시 작은 돈이 아닙니다. 수백만 원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서 그것을 IT에다가 보내주고 싶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검소합니다. 그리고 삶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생수의 강,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자기만 가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누기를 원하는 삶. 오늘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 이거는 흘러넘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인물이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크든 작든 간에 내가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넘치는 삶을 일으키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삶.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삶. 자, 어떤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이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조금 가졌다고 해도 불평하거나 없다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 조그마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족해하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삶,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세울 것도 없어요. 학력도 없어요. 뭐든 가진 것도 없어요. 늘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은 당당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나요? 내 삶에 하나님이 지배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서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여러 가지 비교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로 사명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우리 교회도 가보셨죠? 저 홋카이도 거기 가면 삼포 능자가 살았던 삶의 흔적의 자리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 그러죠. 빙점으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작가입니다. 그 자매가 결핵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를 늦게 영접했거든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졌냐면
내가 질병의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조금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말한 가게를 하나, 슈퍼마켓을 차렸어요. 조그만 점포인데,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옆에 가게가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것을 팔지 않는, 우리 가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하고 옆에 가게에 오히려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나눔의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죠.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알고.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해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좌계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말씀을 볼 때, 또 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또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절기 끝날에 여러분,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외치면서 명절 끝날에 외칩니다.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도 좀 그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갈라디아 5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내 안에 이 타락한 이성이 내 믿음을 막 끌어당겨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멈추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신앙의 아픔을 가져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새해부터는 성령을 따라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년, 5년, 10년 돼도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래서 세상 것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수의 강이 교회 안에 흘러넘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새해부터 예배의 소중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쓰시고 또 전도하는 그런 기초적인 삶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하나하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7절, 38절. 자, 큰 소리로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정말 적은 숫자가 모였어요.